창립 120주년 기념 부흥사경의 둘째 날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멋진 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표정을 지어보셔야 돼요. 지금 저를 바라면서 가장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자외 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밤에도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기서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지하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까닭은, 안녕하세요는 우리 인사말이긴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좋은 번역어는 안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안녕한 거죠? 몸도 건강해야 하고, 또 끼니도 굶지 않아야 하고, 자식도 속을 썩이지 않아야 하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먹고 그럴 때, 그리고 내 인생이 제법 괜찮은데 내가 이때는 게 참 좋아, 이 느낌이 바로 안녕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샬롬의 내용은 바로 그 안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인사를 드렸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것은 안녕하세요라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원도 담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안녕을 빌어준다고 하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참 귀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 받아도 되나, 나에게 이런 값진 은혜가 주어졌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가 진실이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참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날, 제 어머니가 입학식을 하고 돌아왔더니 저를 반겨주시면서 어머니가 기서가 이 앞에 와서 좀 앉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실 땐,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1915년생이십니다. 살아계시면 이제 110세이신데, 어머니가 이제 기서가 일로 와 좀 앉아라 하고 얘기해서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집 전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색하라고 부르실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하교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참 기쁘다. 짐작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어머니, 믿음 좋았던 권사님이셨던 어머니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죠. 그러니까 짐작을 하면서도 아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막내 아들이 죄종 되게 해달라고 14년 동안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년.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나보고 교회에 가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할 때까지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니 어머니, 막내 아들 주회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서 어떻게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께 맡겼지. 저는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떤 때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대개 어떤 때냐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겨우냐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래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눈물 나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상심주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도록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가두었던 돌문이 굴려진 것처럼 우리를 옛사람 속에 가두어뒀던 돌문들이 굴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에게. 그렇죠? 세상은 나를 밀어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음의 경험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 어느 고등학교에 교목을 할 때인데 그 해도 이제 어느 날 그 교목실 문을 한 학생이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근데 선뜻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나가 보니까 내가 수업을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자그마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 있어요. 왜 그래? 들어와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아이가 들어와서 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얘가 쉽사리 입을 열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들어왔으니까 빨리 말해, 이렇게 안 합니다. 커피 마시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을 끓이고 또 커피 잔을 준비하고 커피를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커피를 내려서 아이 앞에 한 잔 놓고 나도 내 앞에 한 잔 두고, 그래서 자, 커피 마셔. 그러니까 아이가 커피 잔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김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뜨거우니까. 안경을 끼고 있던 아이인데 김이 이렇게 서려가면서 안경이 뿌옇게 변하면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픔을 안고 있던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이제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 꿈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참 좋은 꿈이구나. 그런데 저는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죠. 그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속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순간 과거에 자기가 했던 도둑질이 떠올라서 나는 무자격하다 하는 생각을 품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날 찾아온 겁니다. 아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지 3학년 무렵에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그 친구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 가서 구멍가게에 딸려있는 방에서 아이하고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 집에 자주 갔기 때문에 물건 가격도 자기가 다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간다고 누구 아무개야 가게 좀 봐줘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돈을 이렇게 내서 거스름돈을 주려고 이렇게 돌리면은 열리는 금고, 옛날에 그런 금고 있었잖아요. 그걸 딱 돌리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가지런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스름돈을 주고 나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두 개를 슬쩍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이 일이 몇 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가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은 자기 방을 치워주기 위해 엄마가 들어왔다가 자기 안경집 속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놔두고 있었는데, 안경집을 이렇게 만지다가 묵직하니까 엄마가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거고,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날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파자마자 집으로 달려왔더니 다행히 안경집이 제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집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골목에 가면서 보는 사람 있나 없나 보면서 몇 개씩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의 증거물을 버려요. 뭘 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져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잊었어, 그 사실을. 근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던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몇 년이 흘러간 거죠. 벌써 여러 해가 흘러갔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도둑질 했거든. 어떤 도둑질을 했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돼지 저금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동전 넣고 그러면은 만화가게 가고 싶고 그러면은 핀셋 가지고 그거 하나 꺼내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살고 계셨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모처럼 쌀자루 짊어지고 올라오시면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냐면, 나도 만화가게 좀 가고 싶은데 돈 한 푼 없어서 못 가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낮잠 주무시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10원짜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만화가게 가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거 알았겠지만 모른 척 하셨는데, 그 얘기가 떠올라서 나도 이런 일을 어렸을 때 저질렀는데 나중에 보니 그맘때는 그런 일들을 잘 저지른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도 너를 통해 나의 그 부끄러웠던 죄책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목사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를 통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받아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까맣게 잊었어,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근데 그 다음 해에 마침 12월 24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고에서 젊은 날에 우리 학생들이 제 생일날이면은 아주 뭐 많이 갔다가 저를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도망갔어요. 애들이 날 찾아오지 못하게 딴 데로 이렇게 가 있다가
교목실로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갖다 놓은 선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이것저것 뭐 꽃다발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온갖 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생뚱맞게 음반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 음반이 뭐냐면 쇼팽의 녹턴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걸 주는 애가 있네. 그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1년 전 그 아이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대학 입학 발표가 났다는 거야. 그때 그 수시였는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늘 됐다는 거야. 교원대학에. 그런데 집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 첫 소식을 목사님께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늦은 오후까지. 그게 얼마나 대견한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난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못 치는 피아노지만 목사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쇼팽의 녹턴을 연습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 둘이 차갑게 이를 데 없는 음악실에 가가지고 아이는 피아노를 열고 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가 연주하는 녹턴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오케스트라를 통해 녹턴을 들었지만 그때 들었던 녹턴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내 생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 하고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나는 살아갈 용기를 얻기에 마련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는 내게 귀한 존재야. 이게 뭐냐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드신다. 영광이라고 하는 건 높여지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해내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일종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멋진 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애굽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여러분 룩소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그 룩소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문명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룩소르 공항을 보니까 정말 그 초라하게 이를 데 없고 시골의 그 옛날 군 소재지의 버스 정류장 같은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유적들을 보니까 그 유적은 장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어요. 룩소르 신전도 있고 카르나기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가이드 하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신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신전에는 신자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가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왕과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전 바깥에 있어야 돼.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신전입니다. 대단한 신전입니다. 바라만 봐도 압도되는 신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왕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성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권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권력? 신께서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만나주는 것은 고대 세계 종교의 세계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서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며 나라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혀요. 이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아주 피로하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은 엎어놓아 죽게 하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쓸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억압 속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억압과 더불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노동의 현장에 가가지고 돌을 깨기도 하고 벽돌을 쌓기도 하고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등골이 휠 정도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죠. 너무나 몸이 힘들면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잠도 안 와. 왜냐하면 잠도 힘이 있어야 잠도 안 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만 아프고. 그러니까 자리에 누웠다가 어떻게 해야 편할는지 옆으로도 누워봤다 바로도 누워봤다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보았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대 종교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종교는 신이 누구하고만 얘기하냐면 왕과 제사장하고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사정 따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냐면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입니다. 성경이 혁명적인 책임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그 신화적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바흐 연주자로 유명했습니다. 올게니스트. 저도 그분의 음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끔 그 음반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게니스트예요. 그리고 그가 밀림의 의사라고 하는 거 아는데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슈바이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한 최고봉이야, 유럽에서. 그런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투덜거림이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대. 난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봤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이렇게 발도 버둥거리고 벙실벙실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애가 울고 그러면 아빠들은 좀 무심해서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 즉시 알죠.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외로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오줌을 싸고 축축하니까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엄마는 알아듣는다 그거지. 왜 알아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기도이겠습니까? 유창한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신학교 때 은사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띄엄띄엄 말하는지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저 교수님은 5분에 한마디씩 하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그 가슴을 치는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의 언어가 이럴 수 있구나.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적어놓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청년의 모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헌신 예배에서 헌금을 하면 그 청년회가 쓰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청년들은 헌신 예배 준비할 때 늘 뭘 하냐면 헌금 기도를 누가 하면 좋을까? 누가 해야 감동해서 교인들이 많이 할까? 그럼 우린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누나.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서름이 많은 누나. 기도만 하면 울먹울먹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가 나오는지 다 감동해. 다 울어. 그 누나를 우리는 써먹었죠. 헌금 많이 나오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기도가 유창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썩 좋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내가 언어를 해도. 기도의 언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에?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애굽을 떠나 나옵니다. 많은 시련을 겪지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어쩔 줄 몰라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듯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철수하자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다가 뻘밭에 빠져 쩔쩔매고 마차들이, 그리고 물이 덮여서 그들이 수장되고, 길을 다 건너간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찬가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투덜거리죠. 먹을 거 없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때는 직접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여 나가 싸우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독립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시내산 밑에 진을 다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멋진 꿈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은데 너희가 생각이 어떠하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성서에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엄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동의할 테냐라고 물어요. 동의하겠냐? 근데 여러분, 난 여기서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은 항상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노예에게 내 생각은 어떠냐? 너 오늘 컨디션 괜찮아? 오늘 일할 수 있겠어? 안 하죠. 할당량을 부과할 따름입니다. 그는 소모품, 부품일 뿐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이 뭘까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애틋한 까닭은 뭡니까? 나의 사랑 고백을 저 사람이 안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동의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놀라운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건데요. 아까 얘기했죠. 고대의 다른 종교들은 전부 신의 뜻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만이 독점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만 알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내 생각을 전하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내 뜻을 전하라 하고 얘기했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뜻에 오케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누가 끌고 와가지고 온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왔어요. 때때로 누군가 강권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꿈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셔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가지고 와서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도록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거룩함이란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도시라고 한 말은 무게라고 한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도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흥사님들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렇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야 신령한 목사님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아유, 굉장히 신령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워 질렸지 그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나만큼 신령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신령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이에요. 이게 삶의 경험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만에 빠진 영혼도 있고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성경 많이 읽고 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일 수 있으나 그게 곧 거룩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거룩함이란 뭐냐? 우리의 거룩한 백성태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거룩함이겠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풍부한 분이래. 이 5개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끝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연루되기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 축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그를 위해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나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잃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겁니다. 이게 은혜로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 나를 선물로 주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품 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으뜸가는 태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롭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비라고 한 말을 보세요. 자애로울 자자가 있고 아닐 비자가 있어요. 슬플 비자가 있어요. 슬플 비자가. 그러니까 자비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게 자비예요. 근데 비라고 하는 글자는 슬픔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영어로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compassion인데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suffering,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도 아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40살에 결혼하셨거든요. 41살에 딸을 하나 낳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혹 얘기해요.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을 할 때 목사님도 같이 입덧을 했대. 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사랑은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싶잖아요. 이 사랑이 극대화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껴안은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렇죠? 자비하신 거예요. 자비 그러면 여러분 참 좋잖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을 때인데 종로서적 2층에 기독교 서적을 파는 곳이 있는데 미국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C.S. 총이라는 사람의 책이 번역됐어요. The Compassionate God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번역자가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대자 대비라는 건 누구한테 써요? 주로 부처님에게 쓰는 단어죠. 근데 대자만 있지 우린 자비하신 하나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대자 대비하시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책을 사려고 가지고 가서 계산대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캐시어가 정말 이상한 조합이거든.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하더니 은혜가 풍성하신 부처님? 그렇게 말의 조합을 그렇게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슬픔 때문에 내 마음도 슬퍼지고, 그의 슬픔을 내가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색이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성 버럭버럭 내지 않고, 그렇죠?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다. 인자함. 그건 아까 사랑과도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인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맺은 언약에 충실한 게 인자함이에요. 그리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에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멘이라고 한 말과 관련돼. 하나님은 아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성품을 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읽었던 레위기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거룩함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 부모 공경하여라. 거룩한 삶의 첫머리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안식일 지켜라. 아니 얘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정성스럽게 바치고 제물을 먹는 규칙에 따라 올바로 먹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아. 물론 이 세상에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까지도 공경하라고 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고생들의 발랄한 꿈 이야기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호텔리어가 될 거예요. 화려한 꿈을 꾸는 애들도 있고, 나는 뭐가 될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가당치 않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정치인이 홍사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는 홍사덕 의원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난 결혼한 줄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이 맹랑한 여고생들의 그런.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는 자기 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대학에 꼭 들어갈 거예요. 이건 고등학생들의 꿈이라 할 수도 없는 꿈이죠. 다 보편적으로 갖는. 애가 그렇게 얘기할 땐 뜻이 있어. 그럼 물어줘야 돼. 왜? 하고 물어요. 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학 가요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대학생이 돼야 대학 가요제 나갈 수 있어. 그럼 여기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뭐해? 졸업하는 날 결혼할 거예요. 왜? 주부 가요 열창 나가야 되거든요. 애 꿈은 이제 걔가 꿈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얘기할 차례가 됐는데 반 아이들이 다 긴장했어요. 왜? 걔 별명은 밤무대야.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언제나 자요. 그리고 무서운 애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나도 약간 긴장을 했어. 얘가 거절하면 그래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얘기할 생각인데 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꿈은요,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연이 있잖아요. 여기엔. 그게 물었어요. 어른다운 어른이 뭔데? 그래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고 앉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다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냥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요, 결국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까닭이, 요한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운대. 권위를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 존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거룩함의 첫 번째예요. 안식일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성을 드려야 돼.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못 묻혀 사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의 몫이니라.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하고 얘기해. 자, 어떤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게 거룩하다고 얘기합니까? 땅에 한 모퉁이, 내 밭에 한 모퉁이를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는 게 거룩하대.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어떤 얘기냐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밭에 있는 거 다 걷어들여요. 이만큼 쌓아놓고 우리 마을에 있는 불쌍한 사람 불러. 아무개 우리 집에 잠깐 들러서 자루 하나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자루에다가 몇 마를 이렇게 대주면서, 자식들 데리고 사는 거 어렵지? 그럼 대주면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삽니다. 그런데 그 행위 속에는 계급이 만들어져요. 시혜자와 수혜자로 나뉘어. 그러고 나면 받는 사람은 고맙지만 마음속에 굴욕감 같은 것들이 생겨요. 나는 누구의 동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비애감이 생겨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줘야 돼. 잘 줘야 돼. 근데 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제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는 일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누군가에게 준단 말이에요. 구제금도 주고. 그러니까 주고 내가 흐뭇해가지고 선한 일을 했어. 이러는 순간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예방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신학적 근본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지기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땅에 나는 것을 지금 자기 땅이 없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게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마주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에게 나를 선물로 주되, 주는 행위 그 자체를 기꺼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 더 굴욕감이 느끼지 않도록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일부 남겨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에 걸림돌 놓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죠? 일꾼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잡아두지 말아라 말이죠. 바로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종교적으로 우리들이 성경 많이 읽고 뭐 성찬에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이것은 믿음에 이르는 길일 수는 있으나 그게 곧 거룩함은 아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결국 뭘 통해 나타나냐? 일상 속에서 내가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린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 하는 얘기이죠. 나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초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이 지경일 수가 없어요. 참답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레위기 19장이 얘기하는 거룩함을 살아보자고요. 한 사람에게만 잘하세요. 일단 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벼랑 끝에 선든 내 삶이 위태로워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눈 감고 있는 동안에 슈퍼맨처럼 날아와가지고 내 주변의 땅을 다 파냈어. 그래서 내가 1분 눈 감고 있다 떠보니까 내 주변의 땅이 다 없어졌고 내가 15m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30cm 기둥 위에. 몰랐을 땐 괜찮았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기둥 위에 서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내 몸이 어떻게 돼? 그죠? 이거 우리 경험하죠? 이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불용의 용이야. 어떤 얘기냐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소용 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까닭은 뭡니까? 내 발로 밟고 있지 않은 옆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너 덕분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게 속속에는 자식이 있죠. 얘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걔 덕분에 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대가 있어, 내가 있어. 이게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연습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들이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런 품성을 닮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무상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망가진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